성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칭송하는 것,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기 지금 찬송가 들리잖아요. 그죠? 저렇게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양시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칭송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삽시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면 저렇게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찬양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게 찬양입니다. 참 쉽죠?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보면 이 주보의 기도문 보시면 아주 간단한 기도문 하나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좀 풀어서 기도문을 써오는데 오늘은 그냥 10편, 110편 전부를 다 여기다 기록했어요. 이게 1절과 2절이라고 구별되어 있는데 아주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10편, 117편 한 편을 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117편 여기 있죠? 요거예요. 요거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입니다. 118편도. 이 시편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를 찬양하자.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쌓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의인의 장막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문을 열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찬양할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내게 경험케 하신 일들입니다. 확인된 일이에요. 그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신이나 신념과 다른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맹신과 신념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까 모르니까 믿는다 이게 맹신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말한다라고 믿는 거 신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확신이에요. 그런 증거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넘쳐나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확신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러한 주께 감사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날에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방인들에게 집합편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버려진 돌, 그런 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취급당하였고, 그런데 그런 버린 돌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소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함만이 이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같은 존재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살아가요.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또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절대 불변의 진리 되신 분이시다. 이 신앙, 이 진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보통의 신앙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혹여 나중에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거들라 저를 찾아오십시오. 물론 찾아와 봤자 증거가 성경에서 나 그렇게 이야기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증거 성경책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행위가 완전하대요. 이거 가지고 또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 의로운 길을 걸어갔다, 정의롭고 신실한 자다, 이런 부분에 윤리 도덕적으로 성의문 자였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그게 행위가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그것을 행위의 완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게 행위가 완전한 일이에요.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영하며 살아가는 일인데 그게 참으로 올바른 옳은 참 인생의 여정인데 근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게 해주신 일이다. 왜 그래요? 이미 창세전 영혼에서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미 선포하시고 나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의 어떠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먼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유의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 나의 이 길을 굳게 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지키도록 또한 은혜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가십시오. 그래서 내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젊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실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님을 참으로 잘 섬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냐, 제발 성경 열심히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렇게 충만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떠나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율례로 주의 이름 모든 규례로 주의 증거의 도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말씀들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묵상하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법에 기이하는 것,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이것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상해. 피곤이 엄습하고 피곤이 넘쳐나.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고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다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일병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열렬하게 사모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주의 법도,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보상이다. 똑같은 고백들입니다. 그러니 소성케 하여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는 소성케 하소서. 무엇? 주의 말씀대로, 이미 약속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리하시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나의 주의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시면 그렇게 안 살겠다 하는 거죠. 이게 조건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주께서 그걸 다 말씀해 주신 일이에요. 너 깨닫게 주겠다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그리하시면은 깨닫게 해 주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주시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문의 의미보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에요. 행위와 관계되어져 있는 조건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걸 다 조건문으로 봐요. 이렇게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행위가 아닌 언약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보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제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규례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 119편에 있는 찬양이 성경에서 가장 긴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제일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마 권사님 이거 쓰실 때 써도 끝이 없었을 거예요. 이 110편에 있는 찬양.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십시오. 대적으로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쓰기는 했는데, 그러나 조금 이렇게 추격을 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 하나님께서 옛 열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지금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주의 종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게 자기의 소유예요. 내 자랑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내 자랑이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이 나의 삶. 이게 내 소유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부귀영화 명예도 아닙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이 일 하나, 이 사실,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게 자기의 소유다,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도 이것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불기시고 나의 말씀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주의 경외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 나는 그들과 함께할 자입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나가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켜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 절대 흔들림 없이 이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더 강렬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일,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 그게 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증거물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소망이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소선케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96편 6절까지 내용이네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선케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소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을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형체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피를 나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저 자식 있고 가족들 있고 그럼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 못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은 일이다. 모든 마음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진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소승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또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두어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또 우리의 행위 문제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키기 위하여 애써라. 노력해라. 이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하는 거예요.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도 애써야 돼요. 이건 행위 감정 아니에요. 왜 행위 감정 아니냐? 이렇게 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위예요. 근데 그 밖에 울타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라고. 이건 행위가 아니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결과물이에요. 곧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행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주의 말씀에 마시 내게 어찌 그리 안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열심히 지키도록 지킬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또 다짐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의 법으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영원한 기억으로 삼았으니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의 길을 끝까지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합니다. 왜? 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니까요.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믿음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부끄러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부끄러움이 돼버려, 이 믿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 믿은 거죠. 허망한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되죠. 그래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믿습니다. 맹신의 신앙이든 소신의 신앙이든 자기가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신앙을 해요. 다윗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살지만 더불어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신앙이 이제 부끄러움이 안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겠죠. 맹신의 신앙이 부끄러움이 안 될 것인가? 소신의 신앙이 부끄러운 맹신, 신념, 또 다윗의 이 확신의 신앙, 다윗의 신앙, 어느 것이 과연 부끄러움이 안 될 것인가? 맹신의 신앙은 부끄러움이 됩니다. 신념으로 인한 신앙도 부끄러움이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부끄러움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이들은 부끄러움이 되고 왜 이것은 부끄러움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 일이지만 앞에 있는 곳에서의 모습하고 분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좀 달라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확한 기준점에 와졌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것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른다 해버리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고민 안 되세요? 고민되잖아요. 기독교 교회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절을 나갈 것인가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참인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양다리를 걸쳐요. 이쪽 일까 저쪽 일까 둘 다 발 못 빼고 버티고 있는 게 하고 이쪽 일 같은 거 원래 이쪽으로 올려서 양다리를 걸쳐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대요 지금. 근데 모두가 다 나는 내가 맞아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맞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집사님의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권사님은 내가 믿는 게 맞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것과 이것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건 증거가 있어요. 다윗의 이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할 때 A라고 하는 원고, B라고 하는 피고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판장이 그걸 판단합니다. 그 판단할 때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증거예요, 증거. 증거를 보니까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고 당신 말이 맞겠다. 그러니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 둘은 증거가 없어요.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뭔 증거? 그게 증거가 없어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보니까 증거가 넘쳐나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서 에스더까지 모든 내용이 다 증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아요.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맞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제 말일 수도 있고 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제 논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것이 맞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보잖아, 여기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주의 증거를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증거된 일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확인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증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길고 방대한 내용인데, 주의 사랑하는 법도를 건지시면 찬송하겠습니다. 방백들이 목을 나를 뒷바라였으나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아무리 방백들이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네가 헛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경배합니다. 내가 보니 이 말씀이 확실하고 내가 믿는 신앙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옳다라고 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게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 이걸 우리가 고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유리할 때 주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았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들이 단순히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구약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믿었지, 지금의 신약의 백성들은 다르다, 다른 걸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한 신앙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고백들을 믿는 게 참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이 신앙의 노래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